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르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의 시대를 끝내고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는 용어가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또 구약에서는 성소, 지성소, 제단 등으로 불렀는데 신약에서는 강단이라고 부릅니다. 또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배, 구약에서는 또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 그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두로왕 히람, 주전 978년에서 944년이죠. 히람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정을 맺는 이 과정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이 평생 소원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끊임없는 전쟁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꿈을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5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또 저희 어머니, 또 저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손주까지 지금 우리는 5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아들 우리 강명구 목사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다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회사를 다니면 돈도 많이 벌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저를 이어서 목사의 대를 이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걷는 모습을 이렇게 아들을 가끔 볼 때 마음에 짠한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대를 잇는 것은 복기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고 또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가 되고 이것은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것을 두로왕 히람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의 수도를 가리켜 두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백향목이 많이 자라고 또한 반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가 좁아서 식물을 충분히 수확할 수 없어 식량 공급을 이스라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대신 성전 건축 등 목재가 필요할 때 이스라엘은 두로의 백향목을 수입하고 또 대신 식량을 공급해 주는 이런 물물 교환의 일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스라엘과 두로는 오랫동안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로에서는 백향목을 이스라엘에게 많이 제공하고 또 이스라엘은 두로에 많은 식량을 공급하고 이렇게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역대하 2장 3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은 다윗이 궁궐을 건축할 때도 백향목 등 건축 자재를 제공해 주는, 그래서 다윗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파견해서 왕이 되어 통치자가 된 것을 축하하고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동맹관계를 상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상호 혈맹 관계를 유지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는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솔로몬은 두로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부터 또 사울 왕과의 평생 싸웠고 40년 통치 기간 동안 엘라 골짜기 전투, 또 시글락 전투, 기브온 전투, 르파임 골짜기 전투, 또 이민족과의 전투, 또한 아들 압살롬의 난, 또 세바의 난 등 다윗의 평생을 우리가 보면 전투하느라 잠시도 쉴 틈도 없이 다윗은 전전긍긍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소원했으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를 흘렸기에 역대상 22장 8절과 28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당장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묵묵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오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 제쳐놓고 그냥 무조건 성전 짓는다고 한다면 왜 못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묵묵히 기다렸다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 보면 다윗에게는 사방에 전쟁이 있었으나 4절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 시대를 전쟁 시대라고 말한다면 솔로몬 시대는 태평 시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을 주셨다, 쉬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심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심에. 그럼 무엇을 주셨습니까? 태평을 주셨다는 겁니다. 헤니아흐. 다시 말하면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여러분, 이 태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태평하고 싶다고 태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태평하고 싶다고 해서 태평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과 친족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 그 어느 곳 한 곳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태평은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또는 나라에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우리가 태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전쟁 시대에서 태평 시대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태평을 주시면 두 가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원수가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원수가 없어지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두 번째는 재앙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내 주변에 원수가 한두 명 있으면 또는 내 주변에 재앙이 생기면 태평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처럼 사방에 태평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원수나 재앙이란 말은 가족 간의 불화 또는 반역 또는 전쟁, 기근, 온역 등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태평을 누린 것을 보면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재앙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사방의 모든 고난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5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계획을 밝혀주셨고, 또 다윗은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고 솔로몬의 특별한 사명으로 성전 건축이 수행돼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성전 건축의 목적, 다윗은 왜 그토록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또 솔로몬은 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그 목적이 오늘 5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이 5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솔로몬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물론 다윗 왕도 자기 이름을 길이길이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 많은 헌신, 그 많은 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의 공로를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쓰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이와 같이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충성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